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당분간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 혹은 또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이 두 단어는요, 마음과 뜻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지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시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에 이 이성적인 지혜의 이 뜻, 이성적인 지혜의 뜻에 하나님의 감성이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이성과 지혜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성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성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 이걸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감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당분간 한 달 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한 본문 내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는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당시의 죄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마음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에 그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면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차피 저에게 유산을 줄 텐데 그것을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례한 요구사항이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때에 아버지의 기쁜 뜻에 의해서 은혜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유산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는 때가 안 됐는데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지금 어차피 줄 건데 지금 주세요. 좀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게 이 둘째 아들이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한 아들의 행동에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응해서 그에게 줄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화폐로 바꾸어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자,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은 서로 다릅니다. 아들이 무리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더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방탕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역행하는,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창기와 함께 놀아나고 방탕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이 아들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느 한 집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 주인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것은 있지만 종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줄 양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음식을 줘야 됩니다. 짐승이 먹어야 그걸 잡아서 흉년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짐승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시켜서 짐승에게는 음식을 주지만 종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종은 떠나가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기에 주지 않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에 의해서 돼지에게 음식을 주고 자기는 먹을 것이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의해서 그는 굶어 죽을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결정을 합니다. 너무 배고프자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아버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나는 여기서 종으로 있으면서 일하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면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은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 속에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체면이 안 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죄지음에서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체면이 안 섭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일하고 싶은데 아버지 집에 갈 체면이 안 서서 가지 못합니다. 배고픔의 날짜는 계속되어 가고 더 이상 이 아들이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서 급기야는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이 집에 종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죄 짓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지만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짓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혈아가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마리아인들, 유대인이긴 하나 유대 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던 당시 세리들, 그 밖에 장애인,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 즉 잃어버린 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 대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을 여기서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여하튼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멀리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는 저기서 오고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오늘 22절, 20절, 22절,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기서 저 멀리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도 보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측은히 여겨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측은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것과 또 비슷한 단어가 있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과 측은히 여기는 건 달라요. 어떤 뜻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긍휼히 여긴다 혹은 측은히 여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단어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아들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할 때 언제 무시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무시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집에 종으로 왔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 아들은 체면이 안 서니까 아버지, 나를 이 집에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도 안 하는 얘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말이 됩니까? 완전히 무시합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종으로가 아니라 아들로 완전히 인정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서 완전한 아주 큰 공로를 세우고 돌아오는 아들처럼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 아들은 체면이 안 서서 아버지 앞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대우를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앞에 면목 없는 체면 없는 마음은, 자존심은 여전히 별로입니다. 여전히 상해 있죠. 아버지 앞에 부끄럽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범죄하고 실패해서 거지가 되어온 자기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나를 딱 이 집의 종으로 했으면 좀 체면이 설 텐데 아들로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아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십니다. 그런 아들의 자존심, 자격지심,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까지 배려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며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며 그 풍악 울리며 노는 상황 속에서 분위기를 확 바꿔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사람들과 잔치 속에서 아들의 자존심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축제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시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날도 변함없이 들에서 종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다 돌아올 쯤 됐는데
집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잔치하고 풍악을 울리고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아침에 일하러 나올 때까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다고는 행사가 있다는 걸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그래서 같이 일하고 돌아오던 종들에게 너 가서 알아봐, 이게 뭔 일인지. 예,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 종이 한 종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종이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예, 주인님의 아들이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주인께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받은 큰 아들이 엄청나게 서운한 거예요. 시험이 팍 들었어요. 완전히 삐졌어요. 완전히 시험 들었어요. 나는 오늘도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저 녀석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데려오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온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이 형의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가능한가?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알고 큰아들에게 옵니다. 아들아, 너 왜 집에 안 들어오고 거기 서 있어? 그러자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고 오늘도 아버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저 녀석은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저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잔치를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치에 맞습니까? 하고 큰아들의 서운함을 막 쏟아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속상함을 다 들어주고 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살았잖아. 너는 나와 함께 살면서 너는 내 집에서 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 너는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혜택을 다 받았잖아. 너는 나로부터 받을 은혜를 다 받고 나와 함께 살았잖아. 네 동생을 한번 보자. 네 동생은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떠났어. 떠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혜택을 하나도 받은 게 없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는 망했어. 배고팠어. 굶주렸어.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그는 돌아왔지만 죽은 자와 같아. 죽었다가 살아난 네 아들,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오늘 찾은 거야. 너도 네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오늘 찾은 날이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큰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큰아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고 현대에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그 밖에 온갖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여 예수님은 죄인들만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에 대하여는 세리, 사마리아인,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하여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더러운 사람들과 저 악한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 죄인들을 그렇게 소외시키고 내쳐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들은 그 죄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은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간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랫동안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서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리고 아버지의 은혜의 감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사라진 상태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발전한 교회에서 폼나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이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살아버린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상관계 복음성가 21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임마누엘 나의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애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몸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베푸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늘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처럼 죄인들을 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슴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하여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해서 교회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별 관심이 없고 믿음이 좋고
높은 지위에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대환영을 하는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이제 한번 돌이켜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공로를 내세우고 껍데기만 교인으로서 형식화돼 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못난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지적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그 감격,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의 그 첫사랑의 은혜의 감동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활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